저희들에게 안식의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비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했다면 이제 주님께 맡길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관찰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밤과 낮이 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또 잠자는 곳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아니면은 저 산중에 피어있는 들풀들을 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고에 걷어들이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그들은 피고 지고 시간대에 따라서 피고 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새들은 창고에 먹이를 걷어들이지 않지만 그들은 매일같이 나가서 먹을 것을 찾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느끼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길가에 피어있는 들풀들을 보아라. 길쌈도 하지 않고 누가 돌보지도 않는데 그들은 때가 되면 땅속에서 나와서 꽃을 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느냐. 저 많은 새들이 있지 않느냐. 그 새들은 먹을 것을 창고에다 걷어들이지 않고 그날 나와서 먹고 활동해도 새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미울 곳조차도 없노라.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누울 곳이 없어서 주님이 실패하신 것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누울 곳도 없었던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던 그분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어요. 흠모할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었어요.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었어요. 이것이 승리지 무엇이 승리입니까? 1차적인 승리는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이 1차적인 승리입니다. 그런데 1차적인 승리로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남아있잖아요. 5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그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전쟁은, 문제는, 또 어떤 경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믿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5월의 주보에 보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자는 그 주보의 표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제 월마다 주보의 그림들을 바꾸면서 그 속의 내용들을 저는 가끔 이렇게 주보를 볼 때마다 묵상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리는 음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5월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괜히 그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나쁜 짓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들은 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를 선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에 원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일들을 일삼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아니라 하면 시편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이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옥 같은 기도의 찬양시들이 있습니다. 거기 한 절만 보면 1절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엎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누워서 일어날 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여. 우리의 삶은 실제로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이 전쟁이지만 우리의 삶 속은요 전쟁터예요. 사회가 전쟁터라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지난번에 어떤 그 TV 프로에 보니까는 한국에 와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바쁩니다. 빠릅니다. 바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바쁠까요? 할 일이 많아서요.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그럼 또 외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요? 빨리빨리. 음식도요 기다리지 못해. 빨리 줘야 돼. 일도 빨리 처리해버립니다. 그런 어떤 빨리라는 어떤 그 조급함의 근성이 우리나라를 OECD 2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로, 경제 대국으로, 경제는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제 대국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장적으로 부각되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나? 육신으로 전쟁터고 영적으로도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영육의 전쟁에 언제나 전투태세와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돼. 손자병법인데요. 내가 왜 성경을 얘기하다 손자병법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삼국지 정도는 한번 읽어볼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요 외부의 적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적을 이기지 못하면 외부의 적을요 싸우려고 생각처럼 하십시오. 우리와 그의 나라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자세,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울 것을 믿는 것이며 반드시 여호와께서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면 그 전쟁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승화는 이겨놓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선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이건 이길지 질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들을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보십시오. 역사는 구약에 국한되어 있지만은 그 구약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다 전쟁을 벌였던 왕들입니다. 족장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려고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거들과 말이 있지만 그 말의 뒤꿈치를 꺾어버리라고 합니다. 왜요? 말의 힘으로, 병거의 힘으로 전쟁을 승리했다고 할 것 같아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몰려가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그 육척 장신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사울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힘을 모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되
나는 너가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가라. 너가 그렇게 무시하고 아래 신으로 하등의 신으로 생각하는 만군의 여호와 힘으로 나가라. 이 믿음이 승리를 가져온 겁니다. 이 물맷돌이 승리를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싸움꾼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외부의 적들을,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불병교와 불말을 보내주셔서, 군사들을 보내주셔서, 또 지혜와 지략을, 전략을 주셔서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보십시오. 300명선, 더 많은 사람들, 3,000명, 5,000명 있었지만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전쟁하고 싶지 않는 두렵고 떨리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결혼하고 장가갔던 친구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자세를 본 겁니다. 물 먹는 자세 하나만 봐도 그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를 주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냇가로 데려와서 한번 물을 먹게 해라. 그 자세를 보고요, 나머지 다 돌려보냈어요. 300명만 남겨. 아니 주님, 300명 가지고요 수만 되는 대군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된다 이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래서 표적을 보여줘요. 승리는 언제 오는 겁니까? 전쟁을 해야 오지요. 전쟁을 해야 오죠. 문제가 있어야 승리가 오는 거죠. 항상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예춘 거는, 아니 목사님 뭐 전쟁도 안 하고 문제도 없는데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떤 형태로 승리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 하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얗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숨을 호흡하고 있는 자들은 모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한 가지씩은 안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안고 있으면 좋은 거죠. 그 사람은 평안한 거죠. 수십 가지씩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승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입니까? 그것은 경기가 있어야 되고 전투가 있어야 되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를 박탈당할 만한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하며 구속당하고 갇혀있는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탈피하게 되고 자유케 하는 것이 승리이며 경기에 이기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 승리입니다. 승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예요. 주님이 승리, 너가 승해가 너 윈 하고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이미 승리자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는 자녀들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꼭 믿는다고 나쁜 일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전제로 해둬야지만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이런 문제들을 고백할 수 있고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만나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께 그 특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우리의 부족한 것들 좀 채워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을 좀 보충해달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조금이라도 기득권을 가지려고 또 특권 있는 자들의 줄을 지려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부스러기도 좀 떨어질까 생각해서 지금도 많아요. 권세 있는 자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 사람들이 안 모여드는 이유는 뭡니까? 권세나 명예, 어떤 특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특권은 저분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 아멘. 여러분들이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도, 영적인 세상에서도 오직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나 지위는 일시적입니다.
황후 11홍이라고 그러잖아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11을 넘기지 못한다. 꽃이 아름다워. 지금 저희 공원에 가니까 장미가 만발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거든요. 요 며칠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버려요. 시들어버려요.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가 났던 꽃도요, 시들면요, 보기 흉하게 돼버리더라고요. 다 말라가지고, 이파리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돼요. 세상의 지위와 명예도 이와 같은 겁니다. 언제까지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문전성시. 옛날 재밌는 일화가 있잖아요. 정승의 개가 죽었을 때는 문상객들이 엄청나게 줄을 이어서 문상객들이 왔는데 정승이 죽으니까 아무도 안 왔다.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뼈가 있는 소리입니다. 정승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하고 관계 있어요? 개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개가 죽으니까 문전성시를 이뤘는데 정승이 죽으니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재밌는 일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고전 속에서, 아니면 우리 내려놓은 사람들의 구전된 이야기 속에서도요, 교훈할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삶은, 우리가 행복할 때 주님이 계시다고 느끼고, 우리가 불행하고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주님이 안 계시다고 느낀 사람이라면, 아까 개를 문상한 사람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뭔가 얻으려고 할 때는 행복해하고,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막 사람에게 가지만은,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다 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길을 끊어버리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이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오직 하나님께 승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봅시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와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때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를 쓰게 됩니다. 전쟁의 근본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엉뚱한 데 힘을 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써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풀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풀 수 없는 일 때문에 자신의 체력과 공력과 아니면 많은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돌아온 경우도 있고, 일찍 깨닫는 자들도 있습니다. 잃지 않고 깨닫는 자는 더 복되는 자들이죠. 다 잃어버리고 깨달은 자가 탕자 같은 그런 경우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다 잃어버리지 않고 깨달았어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A라는 탕자와 B라는 그 삭개오의 경우를 보면은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육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과 능력, 지식, 스펙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펙을 쌓으려고요, 관계도 없는데, 무역에서도 다니지 않는데 중국어, 영어, 일어, 서반어 많이 갖춰놨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일하는 거예요.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데 많은 학원비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가지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력서에 한 줄 더 넣기 위해서, 자격증 하나 더 포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정작 들어가니까요, 써먹질 않아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요, 의류회사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계과 나온 친구도 있었어요. 대학을, 기계과. 원단 만지는데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도 사무 보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배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조장된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것 같아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다 배워놓으면 나중에 뭐 써먹을 때가 있겠죠. 땅에 묶여있는 것은 하늘에도 묶여있어서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래.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땅에서 매여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그 땅에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버려야 돼. 내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 땅에서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야 돼. 나사로가 빙대에 감겨있을 때, 천으로 감겨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어서 나사로를 나오게 했는데 나사로가 다 감겨있어서 안 보여. 어디로 갈지 몰라. 방향을 잡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세마포 천으로 쌓아놓은 이 시체를 쌓은 걸 풀어놓아서 다니게 했어요. 풀어놓으니 나사로가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내에 있는 낙이 저 넘어가면은 나무에 나귀가 한 마리 매여 있을 것이다.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거 풀어와라. 주인이 혹시 왜 풀어가냐고 한다면은 뭐라고 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매여 있는 거 풀어오라는 겁니다. 내가 쓰려고.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나사로든 나귀든 묶여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풀어놓으니까 만왕의 왕,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을 태우고 호산나 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풀어놓을 때. 땅에서 매여 있을 때는 하늘에서도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도 풀어진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말로 땅에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하게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땅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자연히 풀린 겁니다. 우리의 일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은 이 수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피할 때 지은 시였어요. 여러분 자식이 반역을 해서 왕권을 찬탈하려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그것도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를 내어 쫓아서 쫓은 것만 왕자에서 내려오게만 했습니까? 아니요. 죽이려고 추격전을 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 굴로 저 굴로 저 사막으로 저 바위 틈으로 숨어 다닐 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니까요. 과연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는 들 수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담아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기와 고통이 시간들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풀려고 했다면 아마 그들과 대적해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풀릴 수도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지만은 유혈현상이 발생하고 아들이 죽거나 아버지가 죽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과 같이 맞붙었다면 압살롬이 죽거나 다윗이 죽거나 해서 끝났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맞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신 자신이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한 자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사람들은 다급해지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더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근본이 우리와에게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을 만나도 일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너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다윗에게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어있는 마음을 떼어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거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 그 꼴이 뭐야? 이렇게 막 멸시하는 거예요. 잘 됐네. 여러분 사돈이 논을 사면은 기뻐해야 돼요. 왜 배가 아픕니까? 사돈이 논을 사면은 칭찬해주고 잘 됐다고 해야지. 그런 다윗은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렇게 멸시하는 자들을 귀에 담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이 귀에 새기지 않았어요. 그냥 흘려버렸어요. 흘려버리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리라. 그의 고백은 가히 믿음의 고백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신앙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음으로 부딪혀 오기 시작할 때 신앙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티켓이 있어야지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티켓을 무엇으로 저는 생각을 했냐면,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2000년에 주님이 오셔서, 한 선지자가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낸 일들의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 문이 열려서 그 게이트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신앙심이 깊어지는 거죠. 점점점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뼛속 깊이.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쓰는 내용 하나를 언급해주고 갑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쉬워요. 외우기도 쉽고 요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문맥으로만 보면 너무 쉬운 건데,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 하면은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에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이렇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30년 50년은 돌을 닦았다 해도요, 육신의 것을 돌아보면 금방 육신의 것이 살아나 버리는 것,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있으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비우는 일이 쉬운 일이겠냐고요. 아니죠. 예수님, 그런데 그 구원을, 영생을 얻는 그 일, 평생을 해도,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돌을 닦아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일을 우리는 예수 이름 한 번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한다면 너무도 아이러니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요, 그 내용 속에는 원어적인 내용이 무슨 소리냐면, 내가 주의 이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사역자는요, 속으로 간절히 예초온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초왔다면 그 앞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듯 믿음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도마처럼 보고 믿으려 합니다. 간증을 들려줘도 그때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아요. 만져보고, 눈에 보고 만져보고 믿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들은요, 띄워줘도요 믿지 않아요. 간증을 들려줘도요 믿지 않아요. 나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다 이거지, 그 사람의 역사라는 거지,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영생을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의 표현으로 이 영생을 얻는다면 세상에 지옥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구원을 얻었겠죠.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을 얻는다면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신앙의 입문이라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이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아멘. 삶의 승리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더 좋게 하려고 나를 엎드리게 하고, 더 좋게 하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고, 더 좋게 하려고 나에게 문제를 주셨다. 집에 짐을 정리하다가요, 이상한 큰 봉투가 나와서 봤더니 엑스레이 사진이었어요. 척추 측만증에 해가지고 내 사진을 기록에 남겨놨어요. 정형외과에서. 여러분 보실 때 내가 척추가 돌아가 보입니까? S자로 굽어 보입니까?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근데 나는 그때 그게 왔을 때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좋은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멀쩡한 내 척추를 S자로 꺾어놓고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는 엄청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사역자로 부르심을 나에게 부르심이 있었는데 이 육신의 몸을 꺾어놓고 일을 시작을 하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이후에요, 그 꺾어진 휘어진 척추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나에게 공급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다 언급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내용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나는 주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는 자시라.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며 영광이 되시며 머리가 되시는데 과연 어떤 것이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나를 곤란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는데 누가 적이 화살을 쏘는 듯 내가 맞아서 쓰러지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된다는, 고통이 올 때는 처방이 분명히 있습니다. 활을 쏘니까 뭘 만들었어요? 방패를 만들었잖아요. 창으로 찌르니까 방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용어 상박, 뭐 창과 방패,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짐승들이 무엇을 잘못 먹었거나 몸이 아플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짐승들이 탈이 나서 독초를 먹었어, 아니면은 상한 어떤 음식을 먹었어, 뭐 집에 있는 짐승들보다는 그 야생 동물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 있는 건 병원에 데려가겠죠. 근데 야생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 누가 치료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상한 고기를 먹었거나 음식을 먹었을 때 그들이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내가 뭐 추적해봐서 알았겠습니까? 동물의 세계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어디 안전한 곳을 택해가지고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며칠씩 금식합니다. 그러면요, 상한 음식도 다 해결되고 독한 어떤 독성이 있는 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 독이 다 해독이 되는 상황. 여러분, 우리 거기서 배워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리려면 기다려. 내가 하지 않아야죠. 내가 고치려고 막 다른 음식을 또 먹어버리니까 더 탈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짐승들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누가 알려줬어요? 어머니가 알려줬을까요? 아버지가 알려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터득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요, 짐승보다 낫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해결하려고요, 막 문제가 있을 때 막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니면서 해결한 사람도 있지만 결국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면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고 배가 물이 배에 가득 차서 침몰하게 생겼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제자들이 깨어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졌더라. 예수님과 한 배를 탔던 제자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나를 칩니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나의 힘이 되실 것입니다. 저기 쏘는 어떤 화살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는 실패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이든 땅이든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욕을 그분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믿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 같아요.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산이란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나라와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산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고 성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고 나는 것을 아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외면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웃은 알 수 없고 내 가족도 알 수 없어요. 내 혼자 고민하고 내 혼자 신음하고 아파하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못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승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 알고 계신다면 더 이상 이제 그분은 저 하늘 높이 계시는 분이 아니고 구말리 장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구말리 장천에 계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가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아주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늘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안에 계신다면 더 이상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지금 현상은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상의 나쁜 현상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고 나를 더 믿음으로 이끌려고 더 좋게 하시는 분, 디스크가 오게 해서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좋은 곳으로 이끌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큼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낫고 싶냐? 너의 그 고백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주님은 늘 병자들을 고칠 때, 문제 있는 자들을 만났을 때 믿음을 터치를 해봤어요. 낫고자 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낫고자 하는. 근데 할 수가 없어. 주님이 물어보는 거야. 너의 심령 상태를 낫고자 하느냐? 해결을 받고자 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된 것이다. 가라. 그게 끝이었어요. 승리는 그냥 주님이 선포하면 그냥 끝이 났었어요. 뭘 주님이 고쳐준 적도 있었어요. 진흙을 발라서 뭐 고쳐주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게 간단하게 주님이 해결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께 고백하면요, 됐다. 기다려봐라. 이제 나가도 된다. 이겁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승리는 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 없어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축자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그분의 일을 믿으십시오. 성산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오늘 주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신앙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그를 전적으로 의뢰하고 나갈 때는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하더라도 주 안에서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입니다. 결국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통치권이 있고 승리권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나의 방패가 되시고 승리가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나를 치료하는 자가 되고 나를 돕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얽힌 문제는 예수님이 풀어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그 내용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오직 주님을 또 믿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더 의뢰하면서 기다리고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깨달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 진로 속에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넓고 찬란한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국 지옥으로 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생에 있는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푸실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묶여있는 얽혀있는 모든 실타래를 풀어주시옵소서. 땅에서 믿음으로 풀었습니다. 지금 풀기로 작정하고 선포합니다. 하늘에서도 풀어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생이 있다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문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